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어깨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당 조절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건강 축복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이임순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항상 살펴주시고 은혜에 감사하여 배영미 집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저희 가정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곽진주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오게 하시며 복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돌아보건대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많았고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여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 앞으로 나와 엎드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함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므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바치오니 예물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들의 산업에 일터에 생업에 직장에 가정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늘 푸르고 무성하게 하시고 열매 많이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경영하는 사업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일터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성도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 주셨음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제목이 더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임순 집사님 하나님께서 어깨 수술을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그러나 또 아버지 하나님 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곧 아버지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순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셔서 당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또 치료가 잘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건강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배영미 집사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며 귀한 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곽진주 집사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가정,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신 것 감사하오며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하기는 믿음의 후사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님 이난희 권사님 가정과 형제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건축 선교장과 헌금 작정하며 드립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며 작정하여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교회가 더 든든하게 복음 증거하면서 다음 세대 세우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고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이 날마다 더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헌금과 성비와 일천번제를 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큰 기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방문하신 분이 계시네요. 소복희 김말순 씨 혹시 예 한번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앉으십시오. 예, 환영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목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대략 지금부터 한 2600년, 2700년 전의 사건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중동의 이라크 지역인데 아주 강력하게 나라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물론 그 전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제패했는데 아수르가 이제 점점 쇠퇴해져 가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바벨론의 대표적인 임금 중에 한 사람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임금입니다. 느부갓네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세력을 점점 뻗치면서 이제 유다, 이스라엘까지 침략을 하게 되어지고 주전 597년에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잡혀간 임금이 여호야긴 임금인데, 그때 여호야긴 임금뿐만 아니라 많은 기술자들, 공장, 이 기술자를 말합니다. 또 방백, 이 귀족들을 말하죠.
또 일반 평민들 포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 포로 중 한 사람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은 그곳에서 예루살렘 고향을 생각하면서 속히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렸지만은 이 에스겔의 기대와는 다르게 주전 586년 약 11년, 12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이 또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에스겔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때를 기다리면서 유프라테스 강, 유브라데 강가에 나가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에스겔은 조국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조국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징계의 매를 거두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긴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를 대실 때가 있습니다. 이 매는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매를 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매가 어떤 매냐? 이 매가 바로 오늘 바벨론이라고 하는 매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매를 하나님이 딱 들어가지고 유다를 때리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민족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 회초리를 들고 지금 이스라엘 유다를 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막대기 혹은 회초리 혹은 몽둥이라고 표현하는 이 바벨론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매를 들어서 자기 백성 유다를 때리고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이 회초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도 이 회초리로 사용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만 하면 하나님은 그 바벨론도 품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벨론은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은 기세등등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회초리로, 몽둥이로, 매로 사용하고 있는데 마치 바벨론은 자기가 굉장한 능력 있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말았어요. 결국은 이 바벨론 오래가지 못하고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죠. 자기 백성을 회복시킵니다. 재건을 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자유의 몸으로 귀환할 것이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은 자기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곧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지만은 소망이 점점 사라져 가고 말았습니다. 십수년이 지나고
다시 하나님이 과연 이 백성을 회복시키실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의심이 혹 생길 수도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소망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바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장래에 관한 환상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장래에 관한 환상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 광경을 눈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니 온통 지면에 뼈들로 가득 찼고 그 뼈들은 완전히 말라 있는 겁니다. 혹시 그림을 하나 보실까요? 좀 넘겨가지고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이 무슨 그림 같습니까? 뼈들이죠. 아마 에스겔이 저기 서 있는 사람이 에스겔이라고 혹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건 캄보디아 1970년대 캄보디아 킬링필드라고 여러분 들어보시죠. 죽음의 들판, 죽음의 나라. 폴포트라고 하는 정권, 공산 정권이 이 자기 동족을 이렇게 무참하게 학살하고 그래서 죽여 그 시신들입니다. 수백만 명이 조금이라도 지식 있는 사람, 안경을 썼다든지 글을 자기 이름을 쓸 줄 아는 사람, 이름을 쓸 줄 아는 사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똑똑하면 또 자기가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지식이 있고 배운 사람은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 민족을, 자기 백성을. 그래서 캄보디아를 여러분 여행하게 되어지면 지금은 저렇게 든 데는 없습니다만 저건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파헤치는 장면인데 이 뼈들을 다 모아가 캄보디아 곳곳에 사찰 같은데 유리관으로 통으로 해가지고 다 전시를 해놨어요. 그날 잊지 말자고. 저는 이 그림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에스겔이 본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으면 보십시다. 자, 바로 이 그림은 중국 시안에 있는 병마용갱이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병마용갱.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병마용갱이라고 하는 이 사진인데 중국 진시황이 자기 사후 시황제인 중국 진시황이 사후에 자기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자기는 불멸한다. 이 병마용경 근처에 보면은 진시황릉이 있는데 엄청난 무덤 아직 발굴을 안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굴하지 않았는데 아마 그 발굴하면 엄청날 겁니다. 규모도 엄청나지만 그 주변에 이 병마용경이 있는데 이 진흙으로 병사들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사람 실물 크기 더 큰 것도 있고 보통 실물 크기만 합니다. 말도 사람도 또 여러 사람들의 이 진흙을 인형을 구워가지고 같이 묻었어요. 수천 아직 발굴을 다 못했습니다. 엄청 저런 게 몇 군데가 있는데 엄청난 발굴. 저는 이 그림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들이 그림을 보면서 이 진시황이 과연 저 진흙으로 구운 인형들 용사들입니다. 이 용사들이 살아나서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저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만은
이것은 한낱 꿈에 불과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른 뼈다귀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환상 가운데로 데려가서 보여줍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뼈들이 반드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 그건 영화 같은 상상이죠.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생기를 너희 가운데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마른 뼈와 같은 그 인생을 향하여서,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을 대언합니다. 뼈들아,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 너희가 살아나거라 라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골짜기 이곳저곳에 나뒹굴고 있던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기 시작하는 겁니다. 흩어져 있던 뼈들이 하나하나 맞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살 가죽이 덮이고 그 뼈가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큰 군대를 이루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죽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되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키면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흥되어지는, 개인이 부흥되어지고 가정이 부흥되어지고 교회와 지역과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부흥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에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에스겔은 참된 소망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뼈들이 아무리 많아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그 뼈 자체로서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죽은 뼈들이 가득한 그 뼈의 숫자가 수만, 수백만, 수천만, 수억이라 할지라도 그 뼈들로서는 아무 힘도 능력도 소망도 없는 것이죠. 그들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하여 생명을 부여받게 되어졌을 때에 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어졌을 때에 그 보잘것없는 뼈들은 대적을 제압하고 대적과 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의 사건, 에스겔이 본 환상, 이것은 우리 성도가 비록 약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비록 약하지만, 여러분 우리 뼈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마른 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쩌면 마른 뼈들보다도 더 못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그 가능성이나 능력이 그냥 마른 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이 뼈가 능력 있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오늘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마른 뼈의 시대라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마른 뼈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로 오늘 우리는 마른 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로 그 2년 가까이 셧아웃, 모든 것이 그대로 멈춰버린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상상해나 해보았겠습니까? 이런 시대가 그야말로 마른 뼈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병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우리는 그 위기에 봉착해 있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그곳은 마른 뼈의 골짜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거나 행하거나 그 말씀도 살려고 하지 않는 그것도 마른 뼈의 골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 마른 뼈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른 뼈로부터 해방되는, 마른 뼈의 골짜기로부터, 소망 없는 이 시대로부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마른 뼈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소망을 주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 참 풍요롭지요. 육체적으로 참 풍요롭습니다. 얼마나 많이 잘 누리고 있습니까? 좀 힘들다 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호화로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육체적으로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무 핍절하고 피폐하고 우리의 영이 마른 뼈의 골짜기와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무리 호화롭다 할지라도 영이 피폐하면 그것은 마른 뼈의 골짜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소돔 고모라 어떤 곳입니까? 보기에 물된 동산 같은 곳이었어요. 소돔 고모라. 그러나 그곳은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미국의 라스베이거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 화려한 도시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곳을 방문하고 어떤 글을 하나 썼는데 라스베이거스 밤에만 피는 꽃이라는 글을 써서 책에 낸 적이 있어요. 밤에만 피는 꽃. 그 화려한 도시. 여러분,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죄와 악이 난무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도시를, 이런 모습을 지향하고 이런 모습에 마음이 빼앗기고 추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겉으로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우리의 내 심령 속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와 같다면 이제 하나님 앞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시고 그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사실을, 이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소망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이 있습니까? 만약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마른 뼈가 살아난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걸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로 부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부흥. 뭐 경제가 부흥된다. 뭐 교회가 부흥한다. 이 부흥이라는 말은 다시 흥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흥한다. 죽었던, 깔아앉았던 그 상태에서 다시 일어난다. 세워진다. 죽은 상태 살아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동안 깔아앉았던, 쇠잔했던 상태가 다시 번영의 상태로 세워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깔아앉았던, 말라 비틀어 죽었던 뼈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기 번성하라는 말이, 번성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죽었던 뼈가 살아나는 겁니다. 멸망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번성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번성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없이는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번성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걸어다니죠. 하나님의 영이 없이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육체로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고깃 덩어리만 다 걸어다닌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의 생기가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마른 뼈와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일 뿐이죠. 다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갈 때 그가 비로소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그것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번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뼈가 살아난다는 것은 살아난다, 생명을 말해요.
생명. 여러분, 무엇이 성장합니까? 생명이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질문 해볼까요? 이 박 목사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자, 생리적으로는 지금 내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살아있는데, 사실은 살아있다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은 어느 시점 멈추고 점점 이제 줄어들거나 멈추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할까요? 우리가 살아있다면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 부흥은 성장입니다. 우리 교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이 성장은 두 가지가 있죠. 양적인 성장이 있고 질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해요. 양적 성장이 무슨 소용이 있어? 질적으로만 성장하면 되지.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질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면 저절로 양적으로도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내 자신이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성장이 멈추고 점점 하루하루 죽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으면 나의 영적 성장은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합니다. 1년 전과 지금이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과 내년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점점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영적 상태도 점점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그렇게 잘하던 분이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렇게 잘하던 우리가 언제부턴가 열심도 떨어지고, 그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육체가 소멸되어 죽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례하면서 우리의 영도 점점 소멸되어져 가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쇠전해져 갑니다. 우리는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므로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믿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고, 일신, 날로 새로워져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부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에 보았던 그 마른 뼈의 골짜기, 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번성이라는 말 영어에 보면은 increases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숫자가 키를 보면은 키가 커진다는 거. 믿음은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자라야 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심령의 부흥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여러분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 가정이 변하면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교회가 변하면 사회가 변합니다. 왜 사회에 지금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교회 숫자가 많고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도 자꾸 사회는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믿음 안의 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다. 누구 성장하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물론 중요하고 중보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하루에 1mm라도, 크기로 보면 1mm라도 자라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이 하루에 눈곱만큼이라도 자라게 해주십시오. 퇴보되는 일이 없이, 믿음이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믿음이 퇴보되는 일이 없이 믿음이 조금이라도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많이 체험도 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분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보지 못한 분 있습니까?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도하자고 777 기도 운동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루 7분 1분씩 7분간, 적어도 하루 7분만 기도해요. 7분만. 새벽에도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또 기도하시니까 70분을 하시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루 7분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쉬운 것 같지요? 어렵습니다. 7분을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숙달이 되어지고 그런 훈련을 받으면 10분도 하게 되어지고 30분도 하게 되어지고 1시간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의한 삶을 사십시오.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삶입니다. 말씀의 삶.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 하루 시편 한 편 지금 쓰고 계시는데 좀 긴 구절은 좀 짧게 나누어서 주보에 성경을 많이 쓰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이 계세요. 하루 20장씩 30장 읽는 분이 계시는데 성경을 많이 접하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을 당했습니까? 왜 이방 민족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왜 마른 뼈 골짜기처럼 그런 고통 가운데 그들이 머물러 있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실패한 원인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이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섬기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매는 우리가 반드시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부흥되는 것,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름에 합당하여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야 내 심령이 부흥됩니다.
내가 부흥되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면 사회와 이웃이, 지역이 부흥되어지고, 교회 때문에 열방이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입니다. 내만 구원받고 내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날을 오게 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